제가 요 몇 주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넥타이가 멋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넥타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초등부가 지금 상반기에 6주 동안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고 하반기 6주 동안 사도행전 시리즈를 쭉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타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딱 사도행전 시리즈를 딱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설교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제별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전체적 한 인물을 놓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은혜를 나눠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가 딱 끝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후 예배. 그래서 원래는 보통 오후에 이렇게 넥타이 바꿔서 차는데 오늘 일부러 끝까지 이거 차고 왔습니다. 넥타이가 멋있나요? 제가 멋있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극히 짧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할까? 그래서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도록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개관을 함께 보고 우리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채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보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가시면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개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시면 도대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 딱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고 그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이 쫙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발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자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차라리 담임 목사님 영상을 한번 더 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채널에 들어가면 성경을 개관해 놨어요. 이렇게 쭉 개관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기왕이면 이거 한번 쭉 보고 그 성경 한번 읽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시선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성경 한 권 한 권을 개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 겸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빌립보서를 지금 한 12번에 나눠서 지금 설교를 계획 중인데 한번 이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훑었으니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다가 서신을 보내면서 첫 번째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맨 앞에는 인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하고 똑같은 축복을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의 무게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로 압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삶의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 말하는 것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단어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열심히 특심인지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깜짝 놀라요.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하셨고 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 이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 밑으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어려움과 수없는 포기를 그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그는 끝까지 그것을 충성하는 그 일들을 걸어갔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는 그냥 가벼운 선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은혜, 제가 받은 은혜가 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너희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는 뭔가,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8남매시고 저희 어머님 형제분이 7남매셨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 자손들과 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먼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 동생이 교회를 가는 것을 우리 아버님이 아는 순간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이 다 부서졌어요. TV, 장롱, 옷장 완전히 그냥 아버님께서 그냥 망치 들고 오셔가지고요 온 집안을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는 들어 누우셨어요. 식음을 전폐하시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싸늘해졌어요. 제가 누워있는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사는 큰아들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냥 교회 가게 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큰아들이 제사 드리면 되지. 그리고는 다행히 동생이 교회 가는 걸 허락받았어요. 저는 동생을 교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제사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형, 교회 한 번만 가요. 교회 한 번만 가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제가 동생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이 또 한 번 온 살림이 다 부서졌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TV 브라운관 맨 위에 부처상을 딱 하나 갖다 놓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교회는 갔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절대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몰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명 교회를 끊었죠.
일명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이제 몇 번의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집에 있는 모든 동생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을 교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제 안에 교회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숙집에 있는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 교회 가요. 아니야 오늘은 나 안 갈래. 너희들끼리 갔다 와 그랬어요. 딱 갔다 오라고 하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쉬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니까. 보통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이렇게 도서관 가가지고 자리 잡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날따라 도서관도 안 가고 그냥 오늘은 푹 쉬어야지 하고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11시를 땡 하고 울리는데 갑자기 제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였냐면 온 이불을 땀으로 완전히 빨래할 정도의 땀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오늘 인생을 끝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한참을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다가 12시가 땡 되는데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목사님 부러워요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사람이 이러면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갔는지. 인생이 진짜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무슨 오기가 생겼냐면,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교회를 안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겁도 없이. 자, 나중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몇 가지 이유로 울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가 저 같은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팡팡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 회개하느라고 팡팡 울었어요. 한 일주일을 제가 어떤 특별한 훈련에 전도 훈련하는 곳에 끌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게 바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강팍한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전공을 뭐 했는지, 대학교 때 전공 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수학 교육학과를 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했냐면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을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읽으면 공식이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 같은 데 나가잖아요. 경시대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함수로 문제를 풀면 한 1박 2일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행렬로 2시간 만에 풀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제 눈앞에는 증명된 게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도 교회 가자고 친구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한 번은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도 그냥 간절히 원하길래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번 교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3학년이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분반 공부할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절대 안 간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은혜가 있었으면 무릎 꿇는 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은혜는 없고 무릎을 꿇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고난이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굉장히 좀 야위였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몸이 있지만 그때는 제 몸무게가 한 50kg 나갔습니다. 예, 50kg, 52kg. 그러니까 애가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지금보다도 더 새카매가지고 머리는 아주 짧게 깎아가지고는 그때는 젤을 바르는 게 있었거든요. 젤 바르면 머리가요 고슴도치처럼 피치피치피치피치 서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지면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기관으로 훈련을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린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린이 전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때부터는 전도지를 들고 어린이 전도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도지를 애만 보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해골같이 바짝 말랐지, 머리는 피치피치 올라간 이상한 아저씨가 막 뛰어오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음만 나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러면 걔가 집에까지 탁 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집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가? 아저씨가 쫓아오니까요.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애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때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길을 걸어다니면서요 혼자서 주절주절 거렸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이, 그땐 청년이었으니까, 김 선생 왜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주절거렸어? 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느라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 길 걸어갈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걸어갈 때 하는 게 하나님과 주절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버스를 한 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제가 직장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는 건 성경을 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행히 제가 종점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피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고, 그 시간이 한 3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을 그냥 새벽을 깨우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는 절대 복수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해가지고 수학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수학도 가르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멋진 선생님, 간식 잘 잡수는 선생님, 교회 다니자고 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다르게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만났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니 더욱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경험한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 선물도 준대, 간식도 준대.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이건 뭐라고요? 꼬시기. 그죠? 제발 꼬시기라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꼬시기라도 잘하면 데리고 오면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다른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를 주긴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꼬시기도 잘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전도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거 은혜를 여기다 품고 복음을 전하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목사님이 매년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자 전도축제입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십시오, 이거 말고 여러분 안에 품은 그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저기 모여가지고 뭐 하나? 도대체 쟤네들은 그냥 저기 앉아서 뭐 하나? 그런데 쟤네들은 저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만 갔다 오면 얘네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도대체 은혜 안에 거하면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느껴요. 그들이 궁금해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톡 건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이번 가을에 우리가 그 시기가 딱 됐을 때 초청장을 딱 내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한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초청장을 나누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나눌 줄 아는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